네, 요한계시록 계속하겠습니다. 음, 25번째죠? 25번째. 자,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바로 11시 예배에서 이어가니까 복습은 안 해도 되겠죠? 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 10장에서는 말씀을 먹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해야 된다. 왜? 후 3년반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힘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것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요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땅에.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울 때 자, 보세요. 이제 성전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먼저 선배들 중에 기라성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루터라든가 종교개혁이라는 루터라든가, 루터가 1500년경에 이제 1517년이지만 1500년경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어디서요? 카톨릭에서. 예, 그죠? 자, 그런데 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른 건 다 강의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다 했는데 칼빈이 특히 못하는 거예요. 루터도 못하는 거고.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깨닫지를 못해. 그렇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 묵시 같기도 하고 무슨 환상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요. 여기 성전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시대에는 무슨 시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1500년대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이제 흩어졌잖아요.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근데 여기는 2000년 중에 150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2장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성령 임재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가 뭐예요? 이방인의 때죠. 자, 요건 이제 생략해도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때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몇 년이에요? 마지막 7년. 한일에 70일 중에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되면 이제 여기 끝나면은 7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그렇게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냐면 이 사도행전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라고요. 예외 없이. 베드로, 뭐 알페오, 뭐 야고보, 뭐 할 것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요걸 몰랐죠. 요거를. 근데 어쨌거나 요거 유대인의 때가 다시 들어가면 이게 된다고, 이제 여기 유대인의 때가 되면 뭐냐면 천년왕국이 된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죠. 메시아 왕국. 그죠? 요게 다니엘서는 뭐예요? 돌의 나라. 자, 생략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다리는데 100년이 되니까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다시. 여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야지, 딱 지상으로 재림해야지 이게 있었다는 건데, 이 메시아 영국이 재림을 해야지 되는 건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금방 온다 그랬어. 그죠? 내가 속효리라. 근데 100년이 기다리는데 안 오시네? 200년이 됐어요. 속효리라. 안 와.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이 됐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럼 성경이 틀린 거야? 1000년이 됐는데 속히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속히. 예수님이 분명히 속히 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본대로, 구름 타고 간대로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어디에? 감난산에서 올라왔어요. 감난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감난산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000년이 됐는데 안 와.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던가? 그죠? 예수님이 옳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1000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 뭐 금방 온다 그랬잖아. 근데 1000년을 기다려도 안 와. 금방 올 거야. 좀만 기다려봐. 그런데 1000년이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예수님 뻥친 거네. 성경 틀린 거야. 예수님도 틀린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뻥친 거야 라고 하기는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신 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워갖고 다시 독립돼서 여기에 성전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7년 때. 이해되시죠? 천년왕국 때. 이게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게 아니고 그럼 다른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성경을 좀 뭘 잘못 알았나 보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을 봐도 독립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 뭐 우리는 그래도 일제시대에 있을 때 나라는 없었지만 저 중국 상해 쪽 뭐 이쪽에 가면은 뭐 독립군이라고 그래도 뭐 몇 명이라도 있었잖아요. 뭐 임시정부 그러고 몇 명은 안 돼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뭐 임시정부도 없고 뭐도 없어. 완전히 그냥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뿔뿔이 없어. 그리고 또 들어가서는 다 유대인이라고 숨기고 살아. 왜냐면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막 싫어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야, 그러면 이게 유대인이면 이거는 안 되고 독립이라는 게 2000년 만에 되겠냐. 이게 1000년 동안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성전? 독립도 안 되고 성전 불가능하지. 자, 그러면 뭐냐, 유대인 말고 지금 있는 게 뭐야? 교회라는 분이죠. 교회. 이방인 했다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단이 많이 나오고 이게 계시록이 어려운 거야. 이것만 딱 해결되면 금방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집어넣고 생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도 유대인이 독립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 예수 믿는 때 하고 성전도 교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떠한 이방인의 때가 되면은 거기 성전이 교회가 쓴다.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딱 막히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하나님 제단, 교회를 측량하는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게 다 하나도 안 맞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전쟁도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그대로 되면 이게 유대인이 이렇게 대신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해요. 제 애가 홍길동인데 얘를 대신해서 옆집 애가 김갑순이가 내 애가 되면 안 되죠. 그럼 팩트가 틀린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하면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데,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로 대체하자. 대체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야. 옆에는 뭐가 안 맞잖아요. 뭐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맞잖아요. 내 애는 남자애인데 저기 옆에 애는 여자애야.
뭔가 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대각 맞추기 위해서 이게 상징이다. 상징. 이걸 맞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은 다 그냥 묵시다. 그냥 상징이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의 성전 그냥 이거 그냥 하늘나라에 어떤 뭐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냥 어물어물해. 천년왕국 그런 건 없지. 왜? 천년왕국 누가 세우냐면 유대인이 독립해서 여기서 메시아가 와갖고 유대인이 독립하고 여기서 세워져야 되는 건데 유대인 자체가 없는데 뭘?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천년왕국도 없다. 상징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천년, 천년. 천년왕국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에 몇 번을 얘기하냐면 같은 장 6번을 반복해요. 하나님 6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없어요. 그리고 6번을 또 부인하네. 그리고 이게 맞대. 왜? 이게 대체신학 그래, 대체신학. 지금도 여기 대체신학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장로계에 꽤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봐도 일부 목사님들은요, 성경에는 있지만요, 저는 안 믿어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들고 있을 거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팩트를 못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돼갖고 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팩트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애를 낳냐? 그거는 그냥 상징이지. 예수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깨끗한 여자에 뭐 오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믿어지죠. 죽었다 살아난 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거 상징이지. 그 다음에 오병이어 뭐 5,000명을 먹여. 상징이지. 무리를 걸었어. 얕은데 어떻게 걸어가는 거 이게 이제 한신대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 그 사람 강의가 그거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게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신대 교수라니까. 맞아. 거기 밑에서 목사님들이 배워요. 맞아. 그게 이거예요. 대체신학 잘못해서. 자기들이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팩트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뽑아내서 애굽에서 뽑아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여기 안 믿어지면 성경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 한신대 계열은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갈러? 그냥 얕은 갈대숲이 있었는데 그걸로 얇은 대로 지나간 거야. 지금 그렇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요?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요거 그냥 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데 이제 천년이 돼도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대체 신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교회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라고 12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7장에 계시록 7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12번을 쓴 때는 12번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장에 그냥 12번을 강조해. 왜? 앞으로 엉뚱한 짓할 마귀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로 얘기해서 그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게 이제 이단들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이 없거든. 유대인이 없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그냥 대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스라엘 뭐 성전 나오면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 집어넣고 거기다가 교회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우리 길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입맞은 사람들 그러고 전도관 나오고 뭐 여호와 증인 나오고 뭐 이게 계속 그 사람들 다 이방인인데 자 이해되셨어요? 왜 이단이 아니고 이게 어려운지? 근데 간단한 건요 성경은 무조건 사실로 믿으면 그대로 풀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500년에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때 가톨릭은 틀리다고 나왔는데 막상 계시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성경대로 말은 오직 성경 그러고 나왔거든요.
개혁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성경대로 뭐 이걸 하자니 너무 뭐라 그럴까 괴리가 있는 거야 현실하고. 이거 이스라엘이 나중에 반드시 성경대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집니다라고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이 계시록 모르겠다. 뭐 아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는 오직 성경대로 한다라는데 성경대로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끝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루터나 이 사람들이 그냥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온 데가 캐톨릭에서 말한 대체 신학으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그거로 받아들여서 지금 천년왕국도 없다 그러고 세상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단도 많이 나온 거고 교회들도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단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사실은 100% 믿는다. 아멘. 아멘. 이해되든 안 되든 100% 믿는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1500년도 안 오던 게 1948년 5월 14일 되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거든 이게 된 거예요. 세상에 독립이 되네 진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는 이거 넣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은? 쉽죠. 이스라엘 진짜 있으니까 지금 아직 성전은 안 돼 있지만 그것도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워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세워줄 거라고 그냥 믿고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거 하나님의 성전 이거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걸 여기 2000년 전 거거든요. 이 2000년 전에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구예요? 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요한 제자. 이 사람이 90년경에 있었어요. AD 90년. 그러면 AD 70년에 성전이 다 탈파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썼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 미래에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예수님도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 선조들은 1000년 동안 이게 믿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1500년 돼도. 그래서 그냥 성경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쉽죠? 믿을 수 있죠. 1948년 이게 진짜 독립이 됐고 이제 성경만 쓰면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누가 세워요? 저기 7년 죄악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요. 그리고 점산년 많이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경배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그것까지 다 알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쉬워요. 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성전 건축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겠죠? 아멘? 근데 지금은 독립만 했지 아직 성전 건축은 안 됩니다. 성전 건축이 되는 때가 바로 7년 마지막 7년 하려는 시작되는 그때예요. 자, 그래서 다 1절 다시 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미래에.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7년 하려는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예. 자 이게 성전이 3번 세워진 거 아세요? 자 여기 무슨 성전이냐면 이거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자 첫 번째는 모세가 한 거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세운 게 이제 성전. 그렇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세운 거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소위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 건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망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바벨 성전. 이게 두 번째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세운 성전. 자, 그 다음에가 예수님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뭐라 그럴까 리모델링 한 거지 세운 게 아니에요. 헤롯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예수님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의 연장선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완전 없어지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생겨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3,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이 제3성전, 제3성전 얘기하죠. 그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그때 세워진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에스겔 성전.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제 40장 이후에 48장 여기 이때쯤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보게 돼요. 요거는 제3성전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달라요. 요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자,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진 상태를 이제 보면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자,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전 바깥마당에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뿐이 없어요. 아멘. 뭐 우리나라 뭐 이방인 어디 땅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그것만 거룩해. 왜? 성전에서 죄가 없어지니까. 왜 거룩한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 있는 곳에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 이방인에는 거룩한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예루살렘 성, 거기 성전, 거기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거기가 거룩한 것이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자, 근데 42달이면 뭐예요? 3년 반. 이해되시죠? 아, 네.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짓밟.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반에는 전 3년반하고 달라요. 후 3년반은 희한하게 성경 밖은 그냥 짓밟히게 두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하셨는데 이제는 후 3년반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전. 자, 우리 많이 출애굽서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죠. 그럼 여기가 동이겠죠. 서. 여기가 남. 여기 북이겠죠.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동쪽 딱 들어가면 여기가 문이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뭐가 있어요? 번제다. 그렇죠. 번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물두멍.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지성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떡상. 떡상.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촛대. 일곱 촛대. 그렇죠. 일곱 촛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향단. 그 분향단, 향단. 여기 들어가서는 책. 저기 벗개. 법계.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요 성전 밖에 여기 있죠? 여기는 구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네.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우리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전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기 시간 나는 대로 전도로 나가잖아요. 이거 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3년 만이야. 그럼 어떻게 해? 요 안에 있는 사람만 하래. 왜? 견뎌내기도 힘들어, 3년 만에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번제단하고 여기까지. 성도들 들어. 그렇죠. 여기 성도들이 들어가요. 죄를 지면 양을 하나 갖고서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제사장이 있을 거고 만나갖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제사하는 거 방식 아시죠? 많이 했으니까. 예, 네 데려온 양에다 머리에다가 네 죄 안수하면서 네 죄를 넘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넘기면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칼을 줘요. 칼을 주면 그걸 받아서 내가 가져온 짐승을 내가 찔러서 죽이죠. 그럼 피가 쫙 나죠. 차면은 그걸 받아갖고 제사장에 이제 피를 뿌리면,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죄가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짐승 그 피 있는 동안에만. 근데 그건 순간이죠. 근데 죄는 우리는 막 생각대로 막 하루에 5만 가지 지니까 도저히 그거는 해야 용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성도들하고 여기 제사장도 있죠. 여기까지 둘이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성전 마당, 성전 바깥 마당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여기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까지. 자, 이제 이제부터 설명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 그러니까 여기 죄를 자기 사하려고 자기가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들어가려는데 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은강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이제 성전 앞에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돈 받으려는 사람들, 구걸.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재물 드리는 거 파는 사람들, 뭐 파는 사람들, 예, 장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식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 예,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올 거고, 어떤 사람이 죄 큰 사람은 요걸 사갈 거고, 적은 사람은 조그만 거 사갈 거고, 이거 다 알고, 또 여기 오는 사람 중에 또 착한 그 마음으로 또 나한테 돈도 좀 이렇게 구걸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경꾼이에요. 지식 수준, 지식의 수준, 상태, 지식 상태.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자도 들어갈 수도 있죠. 신학자도. 요걸 이용해 뭐랄까, 요 안에 들어가면 요러요러한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자기는 안 믿어. 들어가지도 않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도 되는, 들어가면 이제 이게 체험 신앙이 된 거예요. 체험 신앙. 무슨 얘기냐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키우던 그 양, 요즘처럼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키우는 개, 애완견,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를 자기가 죽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굉장히 슬프면서 이 죄의 값이 엄청나구나. 피가 막 낭자하고. 근데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구원됐다. 근데 그게 느끼는 거야.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이게 체험 신앙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첫 번째가 이제 체험 신앙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깊이 들어가면 체험 신앙 다음에 요게 뭐겠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여기서는 남이 죽지. 양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안 죽은 상태의 신앙생활 하더라. 근데 구원은 됐어.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여기 들어가 보면 떡은 어때요? 자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알곡이 다 부서져 갖고 되는 게 떡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름이 다 타버려 갖고 되는 게 촛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향도 말이에요. 자기가 다 타야지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깨어진 상태 신앙, 요게 제사장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에 버틸 사람은 요 정도 사람만은 버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기회가 있는데 이제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말해서 대단히 훌륭한 거죠. 제사장. 근데 여기는 이제 뭐만 있어요? 법계, 말씀만 있죠.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거의 말씀에 합일된 거. 요 세 부류가 사실은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 신앙이 되면 지금 시대가 좋아서 다행히 천국 갈 수 있죠. 아니면 여기 다 원래 지옥 갈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기 체험 신앙이면 자기를 좀 높은 제사장 신앙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멘.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진짜 말씀만 따라 사는 이건 진짜 대단한.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까지 거의 못 가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제사장은 거의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후 3년 반에는 어차피 이제 그쪽 성전 밖에 사람들은 어차피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제 구원의 때가 지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15, 16절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뭐 이러면서 이거 다 예수님께서도 뭐요? 다시 성전이 쓴다 이거 다 얘기해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일단은 넘어가고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공분되었을 믿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증언하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자 두 증인도 또 보세요. 이것도 대체 신학 때문에 자 대체 신학 때문에 이것도 두 증인.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써 있죠. 네. 증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증인. 자, 그런데 이것도 누구예요? 유대인이겠죠? 아멘.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유대인을 통해서 하는 거 우리는 곁다리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이놈의 두 증인도 이방인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 그래갖고 뭐 저기 전도관 박태선 씨 옛날에 자기가 두 증인이라 그러고 또 자기랑 또 하나가 또 두 증인이라 그러고 하여튼간 이단만 생기면 자기가 두 증인 아이 웃기는 소리 유대인 아멘.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대체 신학이 되니까 두 증인을 뭐라 그러냐면 뭐 교회라 그래 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올라갔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무슨 뭐라 그럴까 하여튼 무슨 단체라 그러고 막 이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사람이래요 사람. 그럼 그냥 사람으로 믿으세요. 아멘. 거기다 뭐 더 넣고 빼고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왜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뭐를 입어요? 굵은 베옷. 자, 베옷을 입으면 사람이야? 아니면 교회가 베옷을 입어요? 사람이요. 건물 교회가 뭐 조직체가 뭐 베옷을 입지 못하죠.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베옷이 뭐냐면 회개 복장이에요. 회개 복장을 입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일단. 그다음에 예언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말을 하죠. 무생물이 무슨 조직체가 무슨 말을 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말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나와요. 두 증인이 죽어요. 그죠? 교회가 죽어요? 안 죽지. 자,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 시체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팩트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제 각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애굽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팩트는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로 일어선다. 11절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네,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도 있대요. 사람이라는 얘기 사람이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팩트로만 그대로 보면 아주 쉽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 두 증인이 근데 언제부터 예언을 이렇게 할까요? 나타나서 활동을 할까요? 요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후 3년 반에 바로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후 3년 반부터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시작할 것이다 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 3년 반에 죽는다는 얘기고 원래 처음 시작될 때 우리 슈퍼되고 요구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걸 앞뒤를 잘 읽어보면 후 3년 반에 죽는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한다니까 죽는 것을 거꾸로 가버리면 7년 안에 처음 초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때요 전 세계 TV를 생중계돼요. 우리가 처음에 4장 1절에 이렇게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비행기가 막 운전하던 사람이 변해서 올라가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걸 안 믿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텔레비전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를 불러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죠. 지금 우리 저기 뭐 아파트 하나 무너지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불러갖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구조진단입니까? 뭔가 그러면 또 그 소위 말해서 건축
그 한 사람이 나와갖고 이거 뭡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신학자나 뭐 후고 못된 신학자나 무슨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다 불러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도 교회 앞에서는 지식은 있으니까 아 이게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항 시작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네 가짜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 뭐 메시아가 예수라 그러고 그 오면 우리가 뭐 축복된다 그러고 죽은 사람 부활돼서 올라간다는 그게 진짜네. 그리고 바짝 긴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지나면요 또 흐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년 반 때 다시 한번 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3년 반 시작될 때 순교하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3년 반 전에 텔레비전 중계했던 이 사람들이 똑같이 중계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라 사람 또 불러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또 올라갑니까? 이거요 성경에 또 써있어요. 그러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뭘 하실 때 공개적으로 하지 원래 어디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요 50만 명 이상 보는 그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요 부활하신 것도 40일 동안 사람들 다니면서 다시 살아난 거 다 알리시고요 공개적으로 하시고 올라가실 때도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알려줘서 구원을 하려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첫 번째 일단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뭐 내가 이 두 증인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뭐 이게 무슨 교회니 뭐니 뭐 무슨 조직이니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야?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게 뭐야?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하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이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게 맨날 이게 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뭐 이따위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얘기하는데 이 사람 그럼 이 두 사람들은 자 그들은 이 땅에 하늘이 아니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놀라운 그 두 증인이다 감람나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 지금도 감람나무를 하는 그 뭐 이단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 속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절부터 이 두 증인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들을 해하고자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그럼 자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이 나와 갖고 그들을 해하는 사람을 원수를 삼켜 버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성령 받은 사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나한테 적용하는 거고 이제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팩트. 두 증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살려버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렸죠. 그래갖고 450명의 바알의 우상들의 목을 다 차버렸죠. 이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는 죽이는 사람 맞죠? 자,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 맞죠? 그리고 엘리야 한 번만이 아니에요. 또 왕하 1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왔던 그 군인들을요.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엘리야가 맞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엉뚱한 소리 할까봐 엘리야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 고라와 이 땅들이 모세한테 모세만 적이냐 그러고 이제 덤벼들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고라는 지진으로 들어가고 고라를 따르던 250명의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여호와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다 타 죽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불로 태워 죽인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5절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뭐 어쩌니 그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하면 에이 우연이겠지 그럴까봐 또 6절에 또 말씀하세요. 자 6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그들 그러니까 두 증인을 불 갖고도 두 증인이 모세 알리야라는 게 증명이 됐지만 그거 갖고는 또 에이 그거 뭐 또 이럴까봐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그다음에 그들의 또 이 두 증인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 이것처럼 누구예요?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또 간략하게 써있죠. 물론 사실은 알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그럼 두 증인 중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누구? 엘리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아멘. 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못 오게 온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치밀하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팩트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갖고 비가 못 오게 한 사람은 엘리야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10가지 재앙 중에 물을 첫 번째가 이거 피 개입하잖아요. 강을 피로 만든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땅에 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이거 보세요. 5절이나 6절이나 똑같은 얘기를 그 두 증인에 대해서 하나는 불을 통해서 모세 알리더라고, 물을 통해서도 모세 알리더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엉뚱한 내가 뭐 증인이다, 두 증인이다,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 두 감람나무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왜 감람나무라고 얘기했는가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여기에 한 10분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얘기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성경대로만 해도 이해가 딱 되시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에녹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에녹은요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 모세, 엘리야 딱 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딱 정확하게 맞잖아. 물 다 같이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자, 초림 예수님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변화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부활체가 되십니다. 막 엄청난 모습으로 변하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면 초림 예수님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럼 재림 예수님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믿으면 참 쉬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만 이건 영적이야. 그리고 팩트를 안 믿고 그냥 내 생각을 넣으면 지금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2단 나오고 2단에서 또 이상한 일 얘기하면 야, 저 신기하네. 그러고 성경은 비밀이 없어요. 그냥 다 예수 안에 다 풀어졌다고.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요. 비밀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신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교주 따라가고 뭐 모르겠지롱, 우리만 알지롱 이런 거 없다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다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왜? 이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요? 곧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 되오신 분. 그러면 말씀으로 이걸 진리를 알아야지. 그죠? 뭐 다른 거 어떤 사람이 뭐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뭐 두 증인이 뭐라 그러더라. 그런데 왜 따라가는지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요, 환상 이런 건요, 귀신이 생각 늦으면요 자다가도 환상으로 보이고요 걷다가도 환상으로 보여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귀신이 터치를 못해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100% 안전한 거고 100% 정확한 거라고요. 그걸 기록된 환상을 그냥 내가 그냥 공유하면 된다고요. 내 환상으로. 내 거로.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요 사람들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 뭐 감난산 뭐가 있다, 이따위 소리에 속지 마시고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이따위 소리 말세가 될 수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속지 않으셔야 된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요, 이제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특히 밖에는 이제 그나마도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10장 먹어서 3년 반 동안만 지나면 천년왕국이 오니까 배도하지 말고 정 마음에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아멘.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분들은 두 증인들은 놀라운 건요,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요. 언제 죽냐면 3년 반 시작되면서 바로 죽습니다. 왜? 사명이 끝났으니까. 사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후 3년 반에 그 무시무시한 그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3년 반 또 지나면 그것도 끝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아멘. 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읽는 사람, 듣는 사람, 행하는 자가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흔들려 갖고요, 조금만 시험하도 흔들리고 뭐 우리는 100년 동안에도 복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1000년, 그 다음에 영원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말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의 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